네,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이방 땅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수르보니게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이것이 귀신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께서 떡을 주는 문제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떡에 대한 아주 심오한, 빵에 대한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논쟁을 수르보니게 여인과 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마침내 그 빵을 쟁취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 땅에서 이제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손가락을 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에파다 하시니까 그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어눌했던 혀가 꼬여서 이제는 이방 땅에서 소통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귀먹은 자의 귀를 고쳐주시고 혀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에파타 하고 오늘 찬송처럼 이렇게 열리는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소통을 이제는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방 땅에서도 거대한 먹이심의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 스스로가 내가 그 에고 에임이 그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천명하시는 사건을 이방 땅에서도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끝내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는 본문으로 오늘 8장 11절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의 실패,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께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이 빵의 의미, 이 거대한 빵의 먹이심의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실패를 뒤로하고 그들과 함께 또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이제 서쪽으로 나아간 것이죠. 지난번에는 동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 동쪽은 유대인의 땅이고 이방인의 땅이고 서쪽은 유대인의 땅입니다. 유대인의 땅으로 다시 건너오신 겁니다. 건너편 유대인의 땅으로 다시 향하신 것이죠. 이것이 5번째 백길 여행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땅 달마누다에 도달한 후에 예수는 또다시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실체이고 하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몸이건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는 법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본체가 아니고 표적이 가리키는, 우리가 이제 달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을 표적이라 하고 가리키는 그 달을 우리는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앞에서 또다시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실체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십니다. 보시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자, 지금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의 실체를 구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구하는 우를 우리가 종종 범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참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이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을 내쫓고 이런 모습을 많은 방영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드시는데, 이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계속해서 놓치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예요. 예수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교라고 하는 것의 정의예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은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여러분들은 보는 순간 여러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반드시 발라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 어떤 신비적인 것, 나에게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걸 믿게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들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주로로 시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바리새인도 이렇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앞에 있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표적을 구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표적의 신비보다 더 깊은 생명의 신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는 표적을 보이시기를 거부하시고 다시 배에 올라 마지막 백길 여행인 6번째 여행을 하십니다. 자,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절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시기를 잊었음에 배에는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이 이야기는 두 차례 걸친 거대한 먹이심의 기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먹이심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먹이심 사건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먹이심 사건 끝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빵 이야기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빵 이야기로 이 사건을 지금 전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빵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는 빵 하나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유대인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먹임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방인을 위한 먹임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 두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여전히 실패했지요. 실패한 제자들이 마지막 백긴 여행에 빵 덩어리를 가져오기를 까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4절에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리라는 이 떡, 여기 빵의 의미는 복수입니다. 복수에서 빵 덩어리들을 가져오기를 까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배에 빵 하나밖에 없습니다. 빵 가져오기를 까먹었기 때문에 마땅히 빵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빵 가져오기를 까먹었으니까 빵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에는 제자들이 빵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쓰인 빵의 단어는 아르토스가 아니라 단수형인 아르톤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빵 덩어리 갖고 오기를 잊었는데 빵이 딱 한 개 있다는 거예요. 앞에 빵은 복수의 빵이고 뒤에 빵은 단수의 빵입니다. 도대체 이 빵은 무엇입니까? 앞에 빵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하여 먹는 빵이고 뒤에 빵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먹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 엄청나게 사람들을 먹이신 바로 빵 자신, 예수 자신을 빵으로 지금 묘사해서 나가는 이야기를 풀어내가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스스로 빵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예수의 몸을 직접 자기가 예표로 그 빵이 찢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이 빵의 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제 겪어야 될 그 엄청난 사건, 역사적인 사건,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 이 생명의 사건을 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의 놀라운 신학을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기다려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빵의 함정에 걸려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베푸는 기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기적의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임종을 앞둔 최후의 만찬을 이 빵의 비밀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 신약 80쪽입니다.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계속해서 빵의 이야기, 수르보니게 여인에도 빵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는 계속 이 빵에 집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빵은 결국에 이 빵의 실체는 뭐냐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예수의 바로 자신의 몸, 온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자기의 희생 제물을 상징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예수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두 번의 먹이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빵으로 그리고 먹임으로 계셨듯이 지금 그는 바다에 떠있는 제자들 틈에서 이 빵으로 이미 생명으로 지금 함께 제자들과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할 때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영생의 떡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지금 이 빵을 먹어야 하고 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먹어야 할 이 빵을 제자들은 여전히 빵의 함정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분명 14절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개밖에 없는 그 떡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먹고도 남는 그 엄청난 떡인데 제자들은 이 떡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15절에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을 자기들이 떡이 없음으로 예수에게 책망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빵들 가운데 빵으로 계시는 예수를 제자들은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빵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보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누리고 느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빵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미 태어나셔서 내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교통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인 것을 정작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전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누룩을 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의 실마리는 바로 우리가 3장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6장 32절에서 52절의 말씀, 이 연결되는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왜 주의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은 바리새인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들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지금 보시면 예수는 한 가련한 손마른 자의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지금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죠? 이들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완악함, 이 헬라어 단어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완악함 포로시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밖으로 뛰어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이제는 짝짝꿍이 돼서 제휴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일까 하는 마음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지금 헤롯 당들과 결탁돼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헤롯의 누룩으로 함께 옮겨 붙여서 둘이 예수를 지금 죽이고자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장 32절입니다. 6장 32절에서 52절. 6장 32절로 52절. 자, 이것은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사건이었어요. 자, 예수가 12명의 남성 제자들을 유대 땅으로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베풀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이 먹이심의 사건을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45절에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벳세다로 가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 없는 항해를 통해서 이 무서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예수가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소리칩니까?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49절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하나님이신 예수,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를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단어로 에고 에이미,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지금 예수께서 안심하라,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51절에 배에서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힘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바로 52절에 나오는 이 둔하여졌음이라 라는 것은 제자들이 바로 이 완악함, 포로시스라는 단어를 앞에 바리새인에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로시스가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을 거쳐 지금 누구에게로 전이 된 겁니까? 예수의 12 제자에게로 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 둔한 마음이 이 포로시스가 이제는 제자들 12에게로 전염돼서 이제는 이를 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미 이 바리새인의 완악함이 헤롯을 거쳐서 제자들에게 온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이 둔한 마음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 이 완악한 마음을 포로시스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도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이 나를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무지와 너희 둔함이 그리고 너희의 그 알량한 소신이 너희를 악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은 그들의 완악함이었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이 경고가 자신들이 빵들을 갖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우회적인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의 착각이 참 엄청나죠. 예수께서는 정말 깊은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혼내신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빵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함정이고 풀어야 할 과제고 숙명이었던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예수의 제자들, 예수께서는 드디어 폭발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둔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포로시스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께서는 폭발하셔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정체도 그 다음에 자신들이 받은 사명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깊은 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예수를 보지만 참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차례의 먹이심의 참 뜻을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아둔함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둔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인 이 포로시스, 완악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는 여기서 제자들의 둔함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마음이 둔하다라는 이 둔함, 포로시스는 예수 이야기 마가 안에서 정말로 큰 문맥 안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5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짝짝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듯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의 누룩기 완악함이 이제는 제자들 앞에 깊이 들어가서 결국 제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12 중 하나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리고 예수를 판다는 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까지가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인 완악함, 포로시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마가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큰 문맥 안에서 이 완악함, 포로시스를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마가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마가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둔함이 자연스럽게 헤롯 당원에게 전염됐다면 또다시
지금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제자들에게 누룩처럼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둔함과 헤롯 당원들의 완고함을 그렇게 경고했건만 8장 15절에서 엄청 경고했죠.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어받아서 그 누룩이 이미 전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룩이 발효시키고 썩게 하고 전염시키듯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헤롯 당원들의 그 강팍함이 제자들의 마음으로 완전히 전염되고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강렬하게 폭발하시고 화를 내시고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폭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같은 분노는 제자들이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으로 인한 12명의 남성 제자들의 자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내부인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만들으셨고 또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에 대하여 물으시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었을 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분명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내부인, 하나님의 나라의 내부인으로서 모든 비밀을 알려줘서 제자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점점 이들에게 전염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자들의 위치는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인이라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바로 외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참 빛과 소리에 대한 인식의 능력이 심히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외부인이 지금 제자들에게로 이제는 자리 규정으로 새롭게 이제는 이어지고 있고 많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와 함께 있는 내부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백길 여행에서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을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외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는 구원에서 멀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자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분노하고 폭발하셨습니다. 17절에 너희는 어찌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내부인으로 출발한 제자들은 이제 외부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안에서는 내부인과 외부인 이렇게 극명하게 예수의 제자들은 내부인으로 출발했고 그리고 모친 마리아와 그 가족들은 외부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역전이 발생하죠.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최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포함한 이 여인들은 외부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복음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돼서 내부인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제자들은 내부인으로 시작해서 외부인으로 끝을 내고 전락하는 이런 상황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역전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비로소 이거였구나를 부활 후에 이제는 깨닫게 되고 이제는 다시 내부인의 그 자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다시금 내부인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거듭되는 실패에 예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 분노는 쉬지 않고 질문으로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제자들이 넙죽넙죽 대답을 잘하는 우스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굉장히 꾸지람을 듣고 났는데 예수께서 질문을 막 던지는데 대답을 넙죽넙죽 잘하고 있죠. 질문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꾸짖습니다. 이르시되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 분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대답은 넙죽넙죽 잘합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혼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빵에서 발단했고 비극은 이 식탁에서 비롯됐던 것입니다. 빵에 누룩이 퍼지듯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지금 퍼지고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에 따르면 이 치명적인 둔함은 그들의 빵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그들로 예수를 죽이는 방안을 찾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둔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죽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나누게 될 것임을 지금 마가는 지금 예고편으로 날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로 참 만들어지면 얼마나 이게 이 복선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들의 완고함이 제자들에게 스며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나누게 될 것인 것을 복선으로 쫙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의 이 영화의 스케일이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과연 최후의 만찬에서 이 12 중 하나라는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가서 볼까요? 14장 18절로 20절 말씀.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8절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지금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인식은 이게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12명의 어리석은 제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중 하나가 지금 배반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배신한 게 아니라 완악함, 이 포로시스로 사로잡혀 있는 12 제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가의 시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는 죽어가는 이제 스승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서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12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는 이 빵은 덧치고 식탁은 함정으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2개의 거대한 사이클링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먹이심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보시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 32절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나고 나서 45절부터 바다를 건너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땅에 가셔서 7장 1절부터 빵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게 합당하냐라는 빵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빵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8장 17절에서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빵에 대한 가르침이 연속으로 보도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가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순서로 다시 한번 재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방인을 먹이심의 사건이 8장 1절부터 7병2호의 기적사건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7병2호의 기적사건을 끝나신 다음에는 또다시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8장 10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먹이심의 사건 뒤에는 바다를 건너시죠. 그리고 바다를 건넌 이후에는 빵의 논쟁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지금 8장 11절로부터 지금 11절로부터 12절까지 8장 12절에까지 8장 빵의 표적에 관한 사건이 8장 17절 18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8장 13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면서 두 개의 거대한 사이클링이 먹이심의 사건, 바다를 건너는 사건, 그 다음에 빵의 표적에 관한 논쟁의 사건, 그리고 빵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의 사건. 이 사건의 네 개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공통되는 이 거대한 사이클로 이 빵에 대한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거대한 사이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수로보니게 연인의 사건과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노른자처럼 가운데 싹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과 예수 사이의 관계를 빵으로 기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빵으로.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귀신의 얘기가 아니라 빵의 이야기다라고 기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이야기 가운데 이 부분은 전체가 마가의 빵 이야기로 지금 마가는 이걸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점은 유대인의 먹이심 후에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습니까? 12바구니였죠. 19절에 보면 내가 떡 5개와 5개를 5,000명으로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넉죽 대답을 합니다.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자, 바구니는 버두나무 가지로 엮어 만든 것으로 손잡이가 달려 한 손으로 들 정도로 작은 그릇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바로 그 그릇인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을 먹이신 후에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12이라는 숫자, 우리 거기서 많이 본 숫자잖아요. 바로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숫자였고 남은 것이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먹을 수 있는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해서 12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의 먹이심을 남은 부스러기는 몇 광줄이었습니까? 7광주리. 20절에 보면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방인을 먹이신 후에 남은 이 광주리는 두 손으로 써야 들을 수 있는 충만한 그릇으로 나중에 바울이 밤중에 이것을 타고 몸을 숨길 정도로 큰 그릇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나오는데 이 광주리에 바울이 들어가서 몸을 숨길 정도로 굉장히 큰 그릇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작죠. 이방인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이 안에 담기 위해서는 이 광주리는 그만큼 커야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이클에는 숫자가 12이 아니라 7이라는 상징의 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수. 누누이 게마트리아에서 이 숫자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7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을 통해서 이방인이 교회의 식탁 안에 들어와서 완성됨을 숫자 7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엄청난 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숫자 7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7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숫자 7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최초의 역사에서 히브리파, 그러니까 국내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은 바로 이 12이 히브리파 출신들의 집단 지도부인 것처럼 이방계 헬라파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7 지도부를 선정하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과 7의 존재와 역할로 말미암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대계와 이방계가 대통합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먹이심에 남은 조각의 숫자 7로 그리고 12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 더 나아가면 이 두 개의 연쇄물들을 연결하는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스루보니게 여인인 한 이방 여인은 유대인 남성에게로부터 지금 빵을 빼앗는 모습을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본래 그 여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 명령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야이로의 딸에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빵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한 그 명령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세계 마가에서 이 이방 여인은 빵을 취함으로써 위대한 대통합의 물꼬를 트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저자 마가는 적어도 참 생명의 소유자, 참 생명의 담지자가 소외받고 천한 이방 여성이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는 그런 역전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모든 소외받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여성에게로 넘어가서 위대한 대통합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 광주리의 숫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신약 306쪽입니다. 306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자,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 전치사 오우크와 오우데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헬라어 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햄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예요. 그것은 동일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헤이스라는 단어는 동일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어떻게 지어져 가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장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 아니면 가진 게 많든 가진 게 없든 다 내려놓고 와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이 안에서 내가 우월한 지위에서 무엇인가를 양보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도 세상의 부와 명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 다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는 무엇 하나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된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를 모퉁이 뜰로 해서
그냥 함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자, 너무 귀한 걸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고무신 정도의 헌신짝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금지옥역 뭔가 대단한 것처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걸 가지고 뻐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채워지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거기 밥그릇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밥그릇을 들고 갑니다. 근데 막상 들고 와 보니까 그게 사람 먹는 밥그릇이 아니라 개밥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끌어안고 이게 무슨 엄청난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다른 지체를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귀하고 누구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7절 말씀 278쪽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그리고 이 귀한 어떤 한 지체가 어렵고 한 지체가 약하면 교회는 서로 그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고 그 지체를 더 소중하게 보고 그 지체를 더욱더 사랑해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몸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귀중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속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귀중하게 여겨줄 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한국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고 또 하나가 아플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래서 이웃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